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좋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리하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셨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사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인데 혹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다 아세요?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세계는,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원수 마귀의 나라가 있어서 항상 싸웁니다.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모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16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사람의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대표적인 자가 사울입니다. 지금이 11시 22분, 10분, 20분, 아니 5분, 10분, 한 16분 안에 끝내야 되나요? 저는 항상 11시 45분에는 끝내려고 그래요. 시작은 어쨌든지 끝나는 시간은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이유는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보다는 짧은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사람입니다. 요게 사람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람은 흉악한 사람인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봤을 때 사람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8장에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사울을 기술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기기가 준수하기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신장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장이 큰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요즘 자식을 낳거나 아들을 낳으면 그냥 그 대구 만들고 싶은 그 남자 로망이에요. 6'4", 뭐 5 이 정도 되고 잘생긴 남자.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면요. 남의 것을 탈취했다. 무슨 뭐 포도원을 뺏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여인을 사모하거나 취하고 싶어서 무슨 여인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없습니다. 사울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아히노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뽑았을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사무엘아,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들이 왕을 달라 함으로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실상은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고 인간들이 백성들이 뽑은 임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지금 이 사무엘까지 약 450년의 시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말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말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없이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항상 모든 행위로 나를 배반한다. 말이 아니고 행위로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맞습니다. 말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저에게서도 보고 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근데 저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때마다 회개합니다. 식사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차를 타고 갈 때든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주님이 지적한 대로 제 행위로 사람들을 속였고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뭐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 행동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다윗을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도 세웠으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 해야 되겠다. 그건 사울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것은 아말렉을 치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말렉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걸 절대로 헛되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군다나 후미진 곳에 있는 사람, 후미지에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네들 아닙니까? 노인네들. 제가 여러 번 아세요? 내가 여기서 요거 내려가는데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거. 저는 이 찬 요거 두 개 되는 데서 절대로 못 뜁니다. 예? 전에는 생각 안 하고 다리 짚으면 뛰는 거고, 저는 제 허리 높이 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팔딱 뛰어서 넘어가지. 근데 이젠 안 돼요. 뒤에 처진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처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두고 하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내리면 져.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돌을 세워도 못 내려오게 하고 거기서 이겼어요. 진멸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하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속한 건 몽땅 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에 속한 건 여러분들도 건드리지도 말아요. 보지도 말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보니까 소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어쩐 일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뭐냐. 우리가 다 없앴는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려고 길갈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놈은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 말이? 우리 눈에는 우리 말에는 맞죠?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데 요게 인간의 변명이에요.
실상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게 하신 게 뭐냐면,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올 땐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예배도 제껴두고, 제가 보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제껴두고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요, 때로는 좋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어요. 마음에 가는 자식. 어떤 자식이 있었어요? 늘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늘 순종하는 자식. 이 말에 더해서 아주 하나님은 다무지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쫓아서 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열정으로 이렇게 성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행위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목회지를 떠나는데 나에게 왜 너무 열정이 생기냐. 열정이 생겨.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내가 아닌가에 대한 분노가 또 일어나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저와 같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첫째는 물건을 취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사를 계속 두지 않고 왕으로 바꾸신 이유도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녀석이 뇌물을 취하고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 재물에 깨끗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뽑았을 때 왜 뽑았어요? 엘리의 아들이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엘리의 아들은 동시에 같은 날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동시에 죽여버렸어요. 같은 날에. 그런데 뭐 제사장을 이을 사람이 없는데 한나라는 한 여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의 평생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줘? 그 기도를 당장 들어버리지.
그래서 사무엘을 줬거든. 근데 사무엘은 이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인정받고 일을 했지만 아들들은 또 이게 말썽이야. 아들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실수가 있어도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사람은 자기 일이니까, 사람의 일이니까 항상 뭔가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큰 교회건 한국에서는 예를 보면 아주 좀 괜찮은 교회는 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게 뭐냐? 주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물려줘야지. 그 좋은 게 있으니까. 물론 교회가 사역자에게는 적당한 사례와 평안 중에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에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도 여행에서 그래가지고 비스디아 안디옥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은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인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터키 저 내륙에 있는 비스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있은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450년 동안 사무엘 때까지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왕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증거하였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다 하는 것을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옳게 보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냐, 여기에 따라 하는 사람입니다. 옳다고 다음은 이 천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옳고 그른 것이 구별도 안 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옳은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시편 139편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내게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아니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시험하였을 때 옳으면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 18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이게 예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다 평강을 이제 통일하고 다 이제 됐을 때 얘기해요. 평안하게 지낼 때.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기도 했고, 그는 용사예요. 싸움의 장군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높은 담도 뛰어나만 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요 반석이요 높은 타와여 내가 숨을 끊으리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자기 뜻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을 이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만민을 구원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 뜻을 이룰 그 사람을 이 다윗의 씨로부터 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다윗을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회방만 되고 하나님에게 모욕된 일만 하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거, 온유하고 겸손해서 배우는 데도 힘쓸 것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묶어두지 않고 잡아두지 않고 보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자이거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고 엉뚱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은 없는 것 같고, 해방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윗이 험악하게 범한 조문 범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용서하시고 바울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시고 보내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보냄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